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요.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얼핏 그리스도께서 다 고난을 당하시지 아니하고 고난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 수가 있지만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져야 될 고난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도 또한 지고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 이야기가 있을 때에는 스가랴 1장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계속해서 예언을 이야기하는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과 같이 인간들에게 고난이 있는 어떤 그 고난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잘못한 일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것인지 때로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구별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보십시오. 이 고난이 무엇을 위한 고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는 혹시나 내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겠거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99.9%의 고난이 모두 다가 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의 범죄함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에게 경계하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아직은 이르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라사대, 예수님 스스로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러한 표현들을 여러 군데 하셨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가리켜서 내가 죽고 뭐 이런 표현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그거 참 이상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대화를 하신 주님이 엠마오 두 제자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했었죠.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조금 전에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라 하던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최근에 되었던 거기서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홀로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그분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벌써 사흘째인데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랍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새벽에 그분의 무덤가에 갔다가 보니까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천사를 보았나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가. 또한 우리와 함께 했던 자 중에 두 사람이 이 말이 진짜인지 싶어가 또 무덤가에 가봤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말한 바와 같이 그렇게 된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무덤 안에 있어야 될 예수를 보지 못했다라고. 심란하대. 그 선지자가 죽었는데 자기 무덤에 있어야 될 사람이 무덤에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는지 어찌됐는지 이건 도대체 심란하대. 도무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번민하면서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저 같으면 그리스도가 이런 죽음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요 모든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꾸만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이 공간복음서를 읽을 때에 고난이라는 단어와 죽음이라는 것을 연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실 때에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람들은 하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 의외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러면서 미련한 녀석들아 너희들이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말을 안다면 믿었어야 되지 않느냐. 뭐라고 이야기했더냐. 구세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오래전부터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로마서 8장에 보면 16절로부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꼭 전제되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또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여러 표현을 썼지만은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의미가 또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지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은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뜻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연 내 육신이 요구하는 내용을 쫙 써보세요. 써다 보면은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리가 잡이 심리가고 거듭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 맞으면 한쪽 밤을 돌려대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생각할 때에 도무지 그렇게 하고 싶은 육신의 욕망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쪽도 맞은 거 억울한데 목사님 어떻게 이쪽 밤도 돌려야 돼요? 거듭달라는 그 염치 좋은 놈한테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가 있어요? 가만히 내 뜻,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보면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그것이 안 믿기시면은 목록을 써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구제와 봉사 속에도요, 자기 자신이 원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알지 못합니다. 뜻밖에도 자기 자신이 원해서 하는 그 일이요, 어느 때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나서 주의 일하는데, 왜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잔이 내게서 물러가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도대체 왜 우리 같으면 주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신나게 봉사를 하면 될 텐데, 십자가 지면 될 텐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그 표현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내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걸 분명히 내 본능을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나는 지금 내 뜻도 아주 원하는 바고 아버지 뜻도 맞고 딱 이렇게 됐으면 너무나 해피죠. 굉장히 큰 교회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멋진 주의 종, 와우, 이렇게 딱 되면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게 안 된다 하시는, 날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네가 죽지 아니하면은 네가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나의 육신은 죽고 내가 누구에 대해서 산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이라. 또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나의 육신을 만족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너무나 100점이겠는데, 뜻밖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 정신 나간다. 왜 고난을 다 또 채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라는 이야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누가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왜 여러분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힘든 느낌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마다 힘들어 죽겠어요 하고 왜 이런 원망과 한탄이 섞인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쉽지 않고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찌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가족도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아내도 아이들도 내 직업도 모든 것도 다 버려두고 내가 주를 쫓아나이다라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두 손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쥐고 있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뜻밖에도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예수님도 붙잡은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또 살아야지 라고 하는 두 가지를 붙잡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너희가 죽으면 산다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따라오려고 너를 부인해라고 한 것은 네 육신의 뜻을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결국은 노아의 그 방주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겉으로는 어느 배 못지않게 멋지게 지어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이 그럽니다. 근데 뜻밖에도 노아의 방주가 일반 배하고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일반 배에 있는 뭐가 노아의 방주에는 없답니다. 예. 배가 방향을 잡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키가 있어가지고 틀어서 운전을 해가면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노아 방주는 키가 없더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 짓도록 만드신 아버지가 그것도 필요하면 딱 짓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방주는 배 비스듬하니 아주 멋지게 크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뜻밖에도 그 방주에 무엇 하나는 없이 해놓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키가 없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누구 뜻대로 그 방주를 인도할 거라고 작정하고 계신 겁니까? 내 뜻대로 한다. 노아야, 너는 그냥 어머나 키가 없는데 아버지 뭐 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배에 키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항해를 합니까? 아버지 깜빡하셨습니까? 배 키요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키를 안 만드시는 겁니다. 뜻밖에도 파도 타기라고 하는 것, 서핑한다라는 것은 파도에 오는 파도를 거슬려서 서핑을 할까요? 오는 파도를 타고 서핑을 타고 하는 거죠. 파도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와야만이 서퍼들이 그 파도 위에 그 들고 올라서서 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자기 인생을 갖다가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애를 쓰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제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그분 앞에서 내 뜻대로 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훌륭한 항해사일까? 내가 훌륭한 항해사일까?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할까? 그분이 내 인생을 더 잘할까? 라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뜻밖에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도 그분이 더 잘한다라고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인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시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만든 분이 있다라는 거 혹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내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으니 그 만든 분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뜻밖에도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왜 겨자씨라고 비유가 됐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할 때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는 육신은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쫓아갔던 자가 되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피곤하시죠? 오늘도 좀 피곤하셨습니까? 왜 내 뜻대로 열심히 사셨는데 피곤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누구 뜻대로 살다가 피곤합니까 지금? 누가 뭐 강제로 노역을 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강제로 밥해라고 했습니까? 빨래를 했습니까? 청소하라고 누가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인생이 목살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면 뜻밖에도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돈 많아가지고 막 쓰고 다니고 하와이 다니고 뭐 바닷가 서핑하고 다니고 놀고 띵까 하면은 그 10년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뜻밖에도 내 뜻대로 살아봐도 결국은 이 10년 속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잘 압니다. 그렇게 잘 안 믿어지시면은 주변에 최고의 부자를 좀 한번 찾아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포에서 구포 3동에서 누가 최고 부자인가 좀 조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천동에서 누가 최고 가쁜지 좀 찾아보셔가지고요. 바쁘신 가운데지만 언제 시간 내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꼭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좀 1분만 만나주셔도 되고 전화로 대화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돈이 많으셔서 너무 행복하시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죠. 근데 뜻밖에도요, 그 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 아니면 거의 없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지난날 제가 힘들었던 것은요, 내 뜻이 살아있는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살아있는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나는 그냥 룰루랄라만 했었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늘 내 인생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을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 정제 보면은 전혀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걔 쳐다보고 있으면은 제가 웃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상에 걱정 없는 한 인간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 얼굴을 쳐다볼 때마다 제가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없는 인간의 샘플. 와, 걔는 호주에 가서도 또 언제 내가 한국에 있었느냐는 듯이 친구들하고 또 그렇게 뛰어놀고 뭐 이 생각 안 한다고 합니다. 아빠 생각 물어보면은 뭐 한다고 하겠지만 봤을 때는 또 그게 너무나 잘 적응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지. 어쩌면 저 아이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아이와 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 아이는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아이,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를 지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어른이라고 자꾸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도 아이가 되기를 원한다. 네가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네 인생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뭐 때문에 네가 어른 흉내를 내고 앉아있는, 답답하다 싶니다. 답답하다. 너희들이 어른 흉내 내고 있는 모습 쳐다볼 때마다 네 인생 네가 지금 잘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양 그러는 모습 볼 때마다 하나님은 속이 다 문드러진다. 네 인생이 언제 네 뜻대로 된 적이 있느냐. 말해봐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해서 네가 아주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얻었는, 날마다 걱정 앞으로 미래 늙어서 노후 대책 늘 걱정투성이로 살아갔지. 언제 네 10년 속에 아버지 있는 아이처럼 아빠가 있는 정제처럼 언제 네가 맡기고 룰루랄라 그렇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봤던 적이 과연 몇 날이나 있는지. 나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는다 했는데 너희는 고아원에서 자라는 고아와 같이 자기 인생 자기가 걱정을 다 하고 앉아있는 징그럽지 않습니다. 도대체 한번 맡긴다는 게 뭐지? 목사님 맡겨버린다라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도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바울과 같이.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고 하는 이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죽어라. 이 죽는 살아서 날마다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모습이 성경은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맡긴 양들을 위하여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그는 자신에게 날마다 고난을 기꺼이 채워나가겠다. 쉽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죽는 이 힘든 고난의 여정을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겠다. 이게 가장 힘듭니다. 다른 거로 자꾸 고난 이야기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그저 고통스러운 거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째서 그래서 겪는 것을 갖다가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내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네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네 뜻을 내려놓고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고난을 성경은 고난이다. 값진 고난이다. 저는 나사로를 생각할 때마다 도대체 나사로가 뭘 했길래 그쵸? 나사로가 뭘 했길래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뭘 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죽어서 음부로 내려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다시 한번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야기.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히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좀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지.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사로는 나사로는 뭘 받았다고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나사로가 뭘 했길래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고난 단어는 바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와 놀랬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가 가난한 그 모습 속에는 누구나 육적인 본능은 부자되고 싶죠. 가난한 거지 나사로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다면 아마 그가 기단에 처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한 자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는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게 되고,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좋은 것으로 다 네 스스로 만족하며 살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나 내 나라에 왔을 때에는 뜻밖에도 너는 나 여호와 앞에서 세상에서도 위로받고 또 나한테도 위로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지만 이것을 함께 할 수는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누가 귀신같이 알아보느냐면 사단이가 알아본다. 사단이가 알아본대요. 왜? 그의 모습 속에 빛이 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빛을 나타내니까 누가 가장 그들을 잘 알아보냐면 사단이 잘 알아보, 귀신들이 잘 알아보. 그러니 영의 세상에서 사단들이 그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예수도 잡아 죽이자라고 했던 판인데 예수를 믿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을 가만히 사단이가 두겠느냐. 전부 다가 그 사단의 밤이 되었어.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세상의 것을 날마다 구하고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하늘나라도 또 앞자리에 올라가 봐야지 라고 하는 이런 양손의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지고 앉아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그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결론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또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길을 쓰고 그렇게 못 만들면 그 사람을 또 잃어버립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고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어떤 비밀 히든 카드가 있는데 뜻밖에도 그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하는 히든 카드를 성경에서는 바울을 통하여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는 곧 영광의 소망이다. 믿으십니까? 영광의 소망이 돼요. 여러분의 소망이 그분에게만 전적으로 올인되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올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남아있는 한은 결단코 올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나를 위하여 항상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속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반복되는 내 모습, 전혀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 바뀌지 않는 내 모습, 징글징글하지 않습니다. 죽어버리라고 하는데, 죽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모가 한 2달만 있는 동안에 저한테도 누누이 혹시나 제가 힘들어하고 할 때마다 그 반대로 하세요, 그 반대로 하세요, 육이 싫어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세요, 육적으로 막 짜증나고 막 화가 나려고 하는 거 그거 당신 뜻대로 안 될 때 열받지요. 오히려 그것을 한번 감사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면 오히려 진짜로 그것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비결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비법을 꼭 한번 체험해보기 바랍니다. 너무 말하죠. 예, 저도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때로는 또 안 될 때 또 아내의 입을 통해서도 또 그래도 안 되면 또 정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도 아들아 네 뜻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된단다. 네 뜻대로 안 될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와 이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겠지. 왜 그 생각은 못하느냐, 왜 그 믿음은 못 가지느냐. 언제까지나 네 뜻대로 네 뜻대로. 네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가 운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할 때 네 뜻대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네 뜻대로 할 때는 망한다. 근데 그것이요 어느 정도로 싸워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근데 그놈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합니까? 결국은 사단이가요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는 것은 네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이 악한 놈이 우리를 꼬드기는 거는 네 뜻대로 안 되면 열받아라. 니를 건드리는 놈, 네 뜻을 방해하는 놈들 그것들 미워하고 저주해라. 네 뜻대로 살아라. 네가 하나님이라 너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너를 위해 살아가거라. 이것이 사단이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왔던 메시지, 나라는 인격과 인품이 형성된 이 모든 지금 모습은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너를 위해서 이놈아 다 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놈아 너 잘되라고 너 잘되라고. 결국은 내가 살아야 된다. 결국은 내가 잘되는 게 다 잘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반대인데 악한 것은 완전히 그 반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꽉 잡혀서 살아왔는데 날마다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온 나한테 예수님이 어느 날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 이거지.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지. 이거 어디서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거죠. 희한한 성경 이야기에 나는 이런 설교 듣기 싫어 이러는 거죠. 그저 복 받으세요, 성공하세요, 1등 하세요, 와 집안을 세우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1등 하고 싶어요. 저도 1등 하겠습니다. 성공하겠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등을 해라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라고 이야기하고 성공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하고 있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디에 그렇게 성공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있는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속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생 성공하려고요, 미운 짓 다 올라가 남한테 미움 사면서까지, 형제들하고 싸우고 다투면서까지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면서 살아오지는 아니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자. 옆에 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자.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죽자. 어차피 살다가 한 번은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네 죽음을 네가 어떻게 하라고 택해라는, 너의 죽음을 네가 택해라는, 어떻게 택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죽지 말아요. 아침부터 일하다가 아침부터 뜻대로 안 되가 열받다가 죽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밖에서 자꾸만 그렇게 살다가 죽으려고, 그렇게 소망 없이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고생하는 것도 억울한데, 아버지는 저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땅의 고난은, 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잠시 잠깐이란다. 그러나 죽고 나면은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 어찌하여 이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올 수가 있단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단다. 이 길을 오려고 하면은 네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고난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란다. 그리스도가 무슨 고난을 그렇게 당했습니까? 할 때 침 뱉은 고난, 가시 찔린 고난, 창 찔린 고난,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의 모든 의미는 바로 죽음이라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죽음을 주님 스스로 바로 고난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수고한다.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데, 내 소망은 이제 그들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겠다. 바울은 이 고난을 말한다고요.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무슨 가난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학벌이 번번치 못해서 열받는 고난, 누가 무시해서 당하는 고난, 내가 지금 실패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게 막 고난스러워,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지 못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는 그 반대가 부끄러울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제대로 못 살았구나, 이게 부끄러울 때가 온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부끄러울 때가 온다고. 이 땅에서는 그저 세상에서 성공 못해가지고 실패하고 권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되면은 아유 부끄러워라, 넘사스럽다, 아유 사람들 내가 더 이상은 저들과 그냥 저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할까, 이게 막 신경이 쓰이시죠. 그런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왜 고난을 안 당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왜 멸시를 안 당했습니까? 내가 무슨 멸시 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무슨 고난, 무슨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가?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증거하다가, 주를 인정하다가 내가 당하는 무슨 그런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혹시 예수 전하다가 당하신 고난이 있었습니까? 누가 멸시하던가요? 누가 무시하던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까? 뜻밖에도 우리 심령 속에, 육신 속에는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적은 별로 없는데 누가 나 무시할까? 저는 그래서 한때, 지금도 계속이지만 시드니에 있을 때도 오랜만에 어느 아는 목사님을 길에서 만나면 꼭 인사가 해필이면 목사님 교회 많이 부흥되셨죠. 이 말 들으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저 사람이 부흥의 의미가 뭔 줄 알긴 알까? 그 말은 뭡니까? 숫자 많이 늘었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확인할까봐 얼마나 한쪽 마음에 은근히 예, 그렇습니다. 자, 은혜 가운데 잘 지내.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그게 부끄럽더라고요. 누가 우리 교회 찾아올까? 그리고 또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혹시나 인터넷에서 봤다가 한번 찾아와 봤더니만 그야 물된 동상 교회만 목회 잘하셔도 되겠네요. 뭐 이러고 누가 갔다 막 속에서 저 인간들이 뭘 몰라주고. 근데 그 분노가 스스로를 위한 분노가 아니고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자존심에 대한 이것에 대한 기분이 엄청 상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돼.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내가 복음을 잘 전하다가 사단에게 늘 공격당하고 늘 사단의 아주 경계 대상이 되어서 이상하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무슨 해프닝이 생기고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려면 무슨 일이 생기고 계속해서 영적 방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 또 애를 썼는데도 억울한 소리 듣게 만들고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뜻밖의 고난들이 시작됩니다. 막 억울한 소리, 애매한 소리, 막 이상한 소리가 누구 입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의 입으로부터 뜻밖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안 됩니다 뭐 이런 소리 듣게 되고, 저도 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뭐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부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든지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지 장사를 하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중심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 그 뜻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요 행할 때 아버지 그러십니다. 네가 내 뜻을 쫓아 주어진 일에 순종을 했으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렵고 힘든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 일에 순종함으로 열심을 내었으니 네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을 내가 보았다. 그냥 내 뜻대로 안 돼서 받는 고난 같으면 아무 남는 게 없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도 아버지요 당신의 아들 키우다가 내가 이렇게 늙어갑니다 뭐 이런 의미 속에서 그러면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너희가 누구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해라고 했습니까? 주께 하듯 해랬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적용을 시켜보세요. 모든 일을 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럼 내가 키우는 아이를 그 아이도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도 주의 것, 그 아이도 주의 것. 근데 아이고 내가 저놈들 키우다가 다 늙었다 이럴 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아들이 누굴 닮아서 이렇게 별납니까? 이들을 키우다가 내가 그냥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뭘 한다고요? 딸아 네 고난을 내가 포함하라. 네 고생과 힘듦을 내가 포함하라. 네가 나 때문에 수고가 많다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할 때 아버지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하여 주리라. 내가 그 일에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이 비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연히 깨달으시고 그 영적인 주의 뜻을 쫓아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고난을 마을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범죄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영광의 고난,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대로는 안 되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는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날마다 주문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